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한숨을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넓으신 은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다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여러모로 수고하고 지친 심령들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아이들 잘 지냈죠?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지내셨는지 표정들이 안 보이십니다. 예. 근데 너무 밖에서는 많이 마스크, 햇빛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만 하얀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정이 돼야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입이 가려져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 모세가 마지막 말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지만 34장에 보시면 34장은 역사가를 기록한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33장 마지막 절까지가 모세가 직접 얘기했던 모세의 삶의 회고 또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썼던 모세의 삶이 포커스를 두던 모세 오경이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모세의 삶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여러분들이 모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회고, 평가,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생각한다면 오늘 모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여정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그런 평가인데 모세가 흥미롭게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 모아다 놓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현대인의 성경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됐냐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거기 좀 감동이 부족하십니다. 정말에 한번 포커스를 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당신을 해봅시다. 우리가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정말에 그러니까 이게 포르테시 뭔가요? FF 그걸 두셔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예, 라고 질문하면 좀 뜬금없는 그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행복론. 오늘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교우분들, 모세의 삶을 인간적 눈으로 보면 행복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 보시면 모세가 처음 어떻게 삶을 시작했나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잔치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남의 순간이 가장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 시대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년기 40세까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일강의 바구니에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행복하게 다행인 뭐냐면 모세의 누이가 지혜가 있어서 엄마를 유모로 잘 소개해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사실상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유년기 또는 40세까지는 정체성의 혼란기입니다. 내가 유대인이야 누구야? 이 유모는 젖을 주는데 유모를 젖을 주는 동시에 자기가 은근히 어머니임을 드러내.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가 엄마는 바로의 공주를 생각하는데 종종 들리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정체성의 혼란기를 40년간 겪었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외로움과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민수기를 특별히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40년의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평가하기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행복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은 무엇일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시간을 돌이켜보면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 딱 나타나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모세야, 의심하지 마.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그래 순종하자고 갔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 전했을 때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결국은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했다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낚은 것입니다. 낚은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아무도 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애굽을 떠나면 3일 만에 물이 먹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도 보따리 안 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낚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환상을 준 거죠. 기대를 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곧 가겠구나. 마치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주면서 이제 출발하면 곧 갈 거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야. 라는 기대를 막 주었습니다. 이 기대가 언제 절정이 이르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었을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17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있나 한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심으시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노래입니다. 이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이 신나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기업의 산, 가나안 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그냥 이빠이 만땅 됐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항등식 항상 이 맞다는 거죠.
어떤 항등시냐면 행복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다. 이런 이 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제 가면 곧 뭐 길게는 한 달, 아주 길어야 1년이면 내가 가나안 땅 가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고생 끝이다. 거기서는 노예살이 끝이고 땅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풍족한 누림이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가나안 땅 이퀄 행복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의외로 이제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무려 40년 동안 방황 생활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왜 왔나 이런 얘기합니다. 애굽에 가면 부추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빵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저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 없다. 늘 부평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왜 여기 떠나왔을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1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었고 심지어 모세 자체도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그 행복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정말 중요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중요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광야 생활의 그 과정에서 누렸던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말에 백성들이여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라고 이 과정과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행복은 과거 일도 아니고 행복은 미래 일도 아니고 행복은 지금 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현재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무슨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원조 뉴딜 정책을 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무려 대통령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 루즈벨트 심령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제는 내일은 신비요 오늘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이 선물이랍니다. 오늘. 자, 우리 20세기, 21세기의 우리 대문호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냐?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지가 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칼라일도 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으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0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5만 번 모여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공감되십니까? 과정과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최대 행복이라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곧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불행해지고 그때부터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또 못 간 사람들은 평생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행복이었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족구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족구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제가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 지금이 행복하시대요. 제가 지금 뭐 경제가 아주 핀 건 아닌데 그냥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특별히 더 물어봤습니다. 왜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김수영 집사님 잘 들으세요. 왜 행복하냐? 우리 김웅만 집사의 발언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답니다. 저 사람의 스토리 잠깐 얘기해도 되겠죠? 메가스터디 1타 강사랍니다. 자칭. 그리고 서울에서 대치동에 몇 평이야? 60평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합시다. 안 가봤으니까 60평에 살다가 망해서 분당에 40평으로 합시다. 집사님 40몇 평 살다가 여기서 30몇 평 사세요. 지금 33평? 33평 삽니다. 그리고 돈도 더 못 벌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왜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딴소리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같은 뚱땡이에게,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저 사람 스스로 나이 같은 뚱땡이에게 우리 목사님이 족구를 이렇게 토스 해줘갖고 자기가 공을 때려서 포인트에 딱 들어갈 때 그때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형님 같은 집사님들 토스를 딱 해줘서 나 같은 뚱땡이에게 공격하고 해서 딱 쳤더니 그 점수가 딱 날 때 그때가 행복하답니다. 그래, 정말 그게 행복한 거지. 김웅만 집사에게 사회권 학원이 어마하게 번창해서 대기업이 된다고 그게 행복이 아닌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거죠. 어마어마한 큰 게 아니라 작지만 소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열리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 깨닫게 하기 원한 것은 가나안 땅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사실 미래 얘기고 신기루 뜬구름 잡는 얘기야. 뭐가 행복했냐면 삶 가운데 지지고 볶고한 것, 그리고 때로는 힘들었던 어려웠던 것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행복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었던 것이 행복이었고, 그걸 누렸던 것이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들 깨닫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지금 행복하다면 그럼 왜 행복한가?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노도다.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이 너가 되게 강조가 됐습니다. 너가. 이 말씀 보시면 약간 시적인 표현이라 이렇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바로 당신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가 보면.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초월적이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뭐 그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나르시는데 왜 나르시냐면 당신을 도와주시려고 날고 계십니다. 이 너를 강조한 것입니다. 27절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당신 아래 있고, 그리고 당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 것입니다.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도 보면 너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의 칼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의 대적들이 복종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초월적 하나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40년 동안 쭉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왜 행복하냐? 여기에서 첫 번째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40년의 기간은 육체적으로 힘든 기간이었지만 막연했던 하나님,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삶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있고 좀 더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것도 보세요.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이 곡식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잘 돼서 된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우연히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겪어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먹을 것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입을 것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네잎클로바가 이 꽃명이 행운이랍니다. 아시죠? 세잎클로바가 꽃명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행복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옛날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잎클로바 그 주스려고 세잎클로바 얼마나 밟으셨어요? 그러시죠? 이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세잎클로바 왕창 뜯어. 그리고 막 골라내고 보면 하나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 행운을 찾으려고 수많은 소소한 행복들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 못 찾으니까 딸애는 찾았대. 자기도 찾았다고 싶어서 세잎클로바에 하나 갖다 대고 짝퉁 네잎클로바 하신 적 있으시죠? 다 있으세요. 조금 지나면 세잎클로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것을 위장하고, 그리고 행운을 쫓아서 수많은 행복인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고 과정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모세의 행복론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저 얘기를 좀 2개 정도 이야기하고 제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게 만년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게 제가 나름대로 철학을 한번 해봤습니다. 탐앤탐스 같다. 커피숍 있죠? 탐앤탐스. 탐탐. 2가지 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탐구를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만년필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편촉은 어떻고 니은 어떻고 이 종류마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럴은 어떻고, 그래서 책을 좀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년필에 관한 책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2번째는 이 탐할 탐자가 이걸 사고 싶으면 이쪽 또 써보고 싶어. 근데 제가 왜 쓰냐면 사실 어렸을 때 형님들과 이 어른들이 썼어요, 많이.
이게 부러워요. 근데 가끔 제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데 주어지냐면 자기들이 떨궈서 깨지던가 뭐 편 쪽이 찌그러지면 너 쓰라고 줘. 그 손에 묻어가면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둘째, 이 주어진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나의 작동법을 이 연구가 필요하고. 세 번째, 제가 이 사각사각이 이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쭉쭉 글씨를 쓰면서 야,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하나도 되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가 준 몇만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까지 없습니다. 저가를 몇 개를 쓰는데 여기 삭삭삭삭삭 한번 여러분 누려보세요. 특히 사인을 많이 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되게 행복합니다. 그런 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는 또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는 지하에서 딱 오면은 방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입차되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 막내 놈아는 잽싸게 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우리 나인이는 어립니다. 숨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숨바꼭질 하는 거죠. 후다닥닥닥 해갖고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찾죠. 이렇게 찾고 결코 먼저 찾으면 안 됩니다. 찾고 차점을 당해야 돼.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러면 저는 되게 행복하고, 제가 찾으면 좀 불행한 거,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지가 딱 찾으면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뭐 제가 이제 50대 이제 좀 넘었는데, 야, 제가 언제 저거 애들이 술래잡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게 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이게 뭔가 인사이트가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을 누려야지, 딴 데 큰데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뭐 큰 꿈, 비전을 두고 그것에 도달했을 때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지지고 볶고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런 쪽에 눈이 열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교회가 되면 그때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보기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들과 그래도 대화가 되시잖아요. 집사님들, 그죠? 고집사님 되시나요? 저하고 대화 안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최 집사님 되시죠? 그래도 너무나 우리 목사님은 이게 그래도 그냥 족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 목사구나. 약간 대화가 되고 또 농담도 됩니다. 그게 행복이지. 제가 어마어마한 이 3층 누각에 있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저를 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 전도사님, 교구 목사님, 그 다음에 비서, 그 다음 저를 시간을 잡아서 그것도 5분 내기 힘든 큰 교회 목사님 상황입니다. 일일이 다이어리 체크해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저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언제든 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행복하십니다. 저같이 위대한 목사를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뭐 빌리그램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만나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 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 옆에 분들 만난 게 행복이고, 여러분들 삶이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빌 게이츠 엄마 아빠로 두면은 될 수도 없고 둔다고 해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돈 없는 옆에 엄마 아빠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요즘 한국 사회의 표어를 이런 두 가지 표어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사회 속 행복두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생활 속 거리두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 행복두기. 사회 속 행복두기.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더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노래냐? 행복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선언했던,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삶 가운데 작은 은혜를 감사하며 행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우들과 목회자와 또 가족과 자녀 주심을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좋은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지만 기쁨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